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로 미국 선교 정탐을 잘 다녀왔습니다.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주한 가족들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미국은 선교의 땅입니다. 선교로 인하여 미국이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도 미국은 선교적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민족이 종족이 다 모인 백화점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세계의 종교나 신앙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의 출발선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 선교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호치민 주한교회로서는 미국을 선교적 정탐으로 보고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국이 어떤가를 이렇게 탐방하는 기간도 가졌지만 만나고 동행하는 모든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고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발걸음이 그런 선교 정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되어서 멕시코도 1박 2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캘리포니아 밑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지역을 잠시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멕시코에도 선교사가 많이 계시고 또 선교 센터들이 지어지고 또 선교적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만 선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계적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계적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온 우주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고백드리고 또 다녀온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꼭 3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날이기에 우리는 성탄절기를 지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드리는 추수감사, 맥추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깨닫게 되며 오늘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의 교회가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가 지키는 가장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태복음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에 관한 설교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좀 여러분이 듣기가 좀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요즘 제가 설교 때 꼭 성화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죠. 이 그림도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1521년에 4월 16일에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네덜란드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 루터가 부름을 받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과 또 같은 곳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결과가 아주 뜨겁게 중세의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지로 출발했던 이 루터를 불러 그것의 진위와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모인 곳이 누구였냐면 이때 사람들이 제후들도 모였고요. 그다음에 왕도 모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성직자들이 다 모인 자리 앞에서 루터가 한 말이 있죠.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 고백을 통하여 루터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종교 개혁 95개의 반박문은 결코 되돌릴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내가 말하고 싶은 개혁의 반박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연 루터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 우린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동일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물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종교개혁일은 어떻게 보면 서방 교회의 부패된 교회와 그 교회 제도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라는 반박문을 붙인 것뿐이지, 그것이 전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회와 종교를 만들어내는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의 기준인 성경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성경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가를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이 꼭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이니까 딱 500년이 지나 6년을 더하면 506년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는 과연 이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했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과연 이런 종교 개혁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일을 맞이해서 이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아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패와 타락입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아주 미미한 교회들로 인하여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연약한 부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부패된다라는 것은 교회 조직이 부패되기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깨끗해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는 늘 정결합니다. 교회는 늘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늘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먼저 교단장들의 금권 선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단장을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한 60개에서 7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할 때 보통 1억에서 2억을 쓴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판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교단장, 그것도 하나의 1년 섬기는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를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정치판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교회가 지적받아야 할 중요한 아주 연약한 부분인 것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 돈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교회 세습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 영성과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다음의 사역자를 해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형태가 큰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참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시대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람들은 별로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뉴스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정작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없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종교개혁, 루터 당시의 종교개혁은
사실 루터 혼자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세계 교회 안에 이런 부패와 타락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꼭 그냥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중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술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는 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이 라틴어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이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 개혁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무력증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즉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요, 그 배후에 아주 중요한 나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로서 무력증과 무관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내가 뭐 그걸 관심 가졌다고 그거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저에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라냐면 그건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관심하고 무력증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의 근저에는 바로 불신앙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온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을 듣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구나. 성경을 믿는 자가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판단 기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결단의 판단 기준, 물론 많은 것들을 판단할 때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논리적인 판단의 기준과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무엇이 돼야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성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과연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이 성경인가? 아니면 내 자신과 내 경험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 모든 최종적인 대답이 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가 내 생각이고 세상의 기준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싶은 거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서 루터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 시대의 기독교와 종교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 시대의 신앙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시대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행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과 판단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의 글이야, 이건 설화야, 이것은 하나의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외에는 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저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오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회에 적을 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최종적인 대답이 성경인가 라고 묻고 대답할 때 그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대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중세 시대에서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지어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했던 그 시대를 향하여 반박문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반박할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연옥이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 천당을 가기 위해서 잠깐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부모를 위해서 뭐 돈을 내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거를 하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을 독려했다라는 거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교황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 교황을 통하여 전달된다라는 이상한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낸 게 교황 제도예요. 이 교황 제도를 지금도 사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연 교황이 성경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거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특별히 교황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전달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뭔가 전달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있었지만 지금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이 되어지고 중보되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주 기도 공력이라는 것은 이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 달리는데 이것에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신비한 힘이 이것을 통하여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남이압을 답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 천주교에서도 이 묵주 기도, 묵주를 잡고 기도하면 뭔가 공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어떤 샤머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중세시대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또 성수의 효과, 이것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물을 마시거나 그것이 뿌려지거나 그것을 입히게 되면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말을 했고요. 십자가상의 효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만지면 뭔가 뭐 못 낳는 아들도 낳게 된다는 등 이런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면죄부, 죄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금전적인 걸 내면 그 금전이 헌금 바닥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본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교수였으니까 반박문을 딱 붙인 건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으로 성숙되거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사도 문제. 사도가 새롭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신사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뒤에 사도들이 오고 그 사도들 뒤에 또 다른 사도들이 나오라고 말씀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입니다. 또 성경 위에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 계시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은사 체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은사가 체험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헌신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협력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써서 구원을 완성하자.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택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저도 가끔은 썼지만,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피가 빠진 제사라고 로마 가톨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사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제부터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 아니라 이거는 강단이고 설교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만 된다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요. 은혜가 되는데 이거 은혜스럽네. 교회 안에서 뭔 예배를 드리면 이거 은혜스럽네. 교회 안에서 뭘 행사를 하면 이거 은혜스럽네. 이거 괜찮네. 이거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가? 성경이 과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의 시대, 과연 우리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이 종교개혁주일에 한 번 짚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나쁘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결코 좋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의 용어와 말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공동체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문화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바꿈은 반드시 성경적인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사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은, 주창했던 것은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제단을 만들어놨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어놨지만, 그 성찬을 베푸는 제단을 앞에다 가운데에 뒀지만, 이것을 치우고 설교를 하는 강단을 중앙에다가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약적인 어떤 그런 제사의 모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공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폼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공로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순서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가? 신약에 드렸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배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은혜가 된다고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은혜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정해서 준비해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이,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시대에 맞게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되지, 교회가 다른 교회가 이거 은혜스럽게 하니까 이것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물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개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게 늘 제가 비전을 우리 주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와 공동체를 개혁하면서 베트남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명을 다하는 성령 공동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개혁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제도적인 거, 어떤 공동체적인 거, 사회적인 것을 떠나서 내 안에 생각부터가 먼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의 결과는 반드시 삶과 문화의 변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종교 개혁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들은 삶 전체가 종교다. 내 삶 전체가 종교가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와 밖을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 전체가 종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종교이며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적 종교 개혁의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이나 국가의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경을 믿고 그곳에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공동체로 나를 개혁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난민과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나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을 표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여러분이 구원으로 나가고자 합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인도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부분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부분으로 나가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모르게 돕는 사역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한 사람 한 사람별로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 삶을, 이 깨달음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생을 당하여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과 공급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룬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남이 먼저 하고 교회가 먼저 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 개혁을 시작하겠다, 이 변화와 이 변혁을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발하는 이런 종교 개혁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회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만이 세상이 변혁되어지고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인공,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웠고 불합리하고 부패하고 타락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셔서 바르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남은 삶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